오늘은 4월 첫 주일이자 이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죽음을 극복한 그 종교는 오로지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지난 금요일날 오전 6시에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3시간 동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9시에 도착하죠. 9시에 도착한 예수님의 십자가행의 이제 못을 받고 달리게 됐죠. 그래서 못 박혀 있는 동안,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6시간 동안을 견디시면서 예수님이 7마디 그 절규의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 현지 시간으로 제9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그 제사장들이 그 종교의식을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폐지가 됐어요. 성막이 찢어지는과 동시에 구약의 모든 그 종교의식이 다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직접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지내주죠. 이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 유대인 중에서 아주 골수분자의 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이제 바위 굴에다 넣어두고 큰 돌로 무덤문을 가려놨어요. 그때 7 귀신이 들린 그 예수님께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치유받은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가 된 살로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둔 곳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의 묘가 어디 있다는 것을 보고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이제 3일째 되는 날인 AD 30년 4월 4일 날이죠. 오늘이 4월 4일 맞죠? 4월 4일 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실 때나 또 오늘날 지금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믿는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세계의 모든 자유주의 그 물결이 신학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
부활은 글쎄요 라고 의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픽션, 소설이다, 허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는 그 팩트,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실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쭉 보게 되면 이 모세오경에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표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다시 살아나시죠.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도 애굽에 팔려 나가는데 은전 20점. 예수님은 은전 30에 팔려서 이제 인플레 현상이 돼서 20에서 30으로 늘어난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은전에 30냥에 20에 이렇게 30에 팔렸지만 요셉도 20에 팔려 나갔어. 그래서 기근에 시달린 자기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죠. 이렇게 이삭이나 요셉은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에 그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보여준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그 홍해 기적도 마찬가지. 애굽의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 끝없이 추적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냈죠. 그래서 육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좌우로 쫙 갈라졌다는 얘기는 휘장이 쫙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그 몸이 창과 그 칼에 찢겨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세상의 바다를 길이 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서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신 귀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의 절기도 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6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고, 또 무교절은 예수님의 그 장사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무교절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런 장례의 그 절차를 무교절 때 묵상하면서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또 초실절에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초실절을 의미하는데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흔들어라. 그런데 그 안식이 이튿날, 그러니까 주일날 흔들다는 말은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가 부활을 뜻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장사되는 걸 뜻하고, 또 이렇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유대교 절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선지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에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면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호세아 선지자도 무너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촉구를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분명하게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것은 부활이 갑자기 만들어낸 조작이 아니라는 얘기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이 팩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런 말씀들과 함께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믿어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겠어요.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해가 뜰 때, 즉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간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몸인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고 닦아서 이렇게 방부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간 것이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 그 장례를 지내기 전에 시체에다 기름을 붓고 그걸 다 시체를 닦아내는 그런 그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 시작되기 전인 그 금요일 날 일몰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로 연기가 돼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방부제를 치르고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여자들만 가면서 걱정을 하죠. 아이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큰 돌을 그 가려놓은 걸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밀어낼꼬 이제 가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4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러졌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린 돌이 열렸어요. 이 무덤에 큰 돌이 열린 것은 그 여인들이 바라던 그 믿음이 응답이 된 것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보면 믿음은 바람 같은 실상이라고 그 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 바라던 것이 현실로 와서 보니 열린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납득시키거나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부활하셨다, 그냥 살아나셨다, 전혀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부활하셨다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5절 6절 말씀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와서 봐라, 여기 무덤인데 시체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간단히 있는 그대로를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간단하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실은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이렇게 설득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그 사실로 꾸밀 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를 갖다가 조작하려면 말이 많아지고 또 그것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또 진실을 애곡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흰 옷 입은 청년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말이죠. 천사예요. 그래서 부활절날 흰 옷으로 이렇게 꽃도 하얗게 단장하고 가능하면 옷도 이렇게 하얀 옷을 많이 입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씀은 이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오른쪽에 머리 쪽에 다리 쪽에 앉아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자와 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적인 것은 무덤에 갈 때까지 굳건히 보수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잘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쪽을 항상 견지하라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항상 오른쪽을 향하여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화목을 위해서 보수는 진보를, 또 우는 좌를 수용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 8절 말씀 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여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천사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파하게 한 그 사명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심히 놀라고 두려워서 떨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주님의 현현은 두렵고 떨린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스승인, 자기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한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상태를 회복시켜서 그 방황하는 양들을 돌이켜서 목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릇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설득이. 아멘? 잠깐 제가 설득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어요. 성경은 이 농부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을 뜻, 성부 하나님. 포도나무는 성자 예수님을 뜻하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성도를 말하죠. 그래서 과일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 농부가 원하는 가지를 내게 하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전지를 하죠. 묵은 가지를 잘라내고 그 새순에서 나온 가지로 농부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를 인도해내는 것이죠. 이게 설득이라는 거예요. 또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그 수박을 크게 가꾸기 위해서는 수박 넝쿨을 잘라서 꽃을 1개나 2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그래서 수박이 크게 상품성 있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게 설득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헛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걸 품으라는 얘기. 예수님이 그 품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손가락 삿대질까지 하면서 도망간 그 베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있는 것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스피릿이 맞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얻으라는 얘기죠. 성령의 힘으로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라라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과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12절 13절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작년에 교회를 열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요. 구약 한 독에 신약 2독 그렇게 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도 저는 이 2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인 줄 알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이겠지 라고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을 같은 본문에 누가복음을 보니까 야고보 요한이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글로바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어제서나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 가운데도 이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고 또 보고 듣고 말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인들이 가져간 그 향료, 이 향료는 죽은 사람들에게 그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죠. 이걸만 받으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무덤의 문을 누가 굴려줄 거라고 그 말하는 거, 그 걱정하는 것을 봤어도 아무도 그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던 그 마리아, 그 많은 그 여인들도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살아나라고 기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신, 못 박아서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평상시 예수님이 평상시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아주 예리한 눈과 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100%, 100%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아담은 그걸 새까맣게 까먹죠. 그러나 사단은 네가 먹을 경우에 죽을 까노라. 50대 50으로 섞어서 이것을 갖다가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을 하는 게 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이 생각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저 유혹하던 자가, 예수님이죠,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한 말,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이 염려가 됐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 무덤을 지키겠다고 좀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파수꾼들과 이 유대교 주대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3일 동안 밤낮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아니요, 또 예수님께 훈련을 받던 그 제자들도 아니라 사단의 세력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죠. 그 파수꾼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다라고 알려줘. 그러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들이 돈을 많이 줬다고 그러죠.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밤에 와서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알리바이를, 사건을 조작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도 아니요, 제자들도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죽게 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사가 이 빈무덤을 보고 봐라,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의 그 느낌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마태는 무서움과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마태복음 28장 8절 이하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주께서 무덤에 있어야 하겠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덤 속에서 그 죽음의 쇠사슬에 매이신단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여, 이 부족한 청에게도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증거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세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활장 15장을 쭉 읽어보면 5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변화가 뭡니까? 변화라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체인지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 안목을 가지고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삶을 바꾸라는 얘기죠. 갈아타라는 얘기입니다. 선교를 갈 때 직항으로도 갈 수가 있지만 또 이렇게 갈아타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나의 그 삶의 그 죄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삶으로 돌아서야만이 우리가 천국 열차에 안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며 따랐던 여인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 몸에서 나는 본능 가운데 육적인 욕심을 성령의 권능으로 눌러버려야 거듭난 중생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변화되고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물결은 총잡을 수 없이 속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미국의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는 이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집집마다 한 대씩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죠. 그런 후 몇 년 후에 미국의 또 기업인 애플을 이렇게 설립한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그 손마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그러한 그 컴퓨터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지금 사람들이 다 손에다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선교를 여러 곳에 다녀봤는데 중국의 운남성이라는 곳에 여기서 한국에서 8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그 가서 아주 깊은 해발 3,000, 4,000m 그 산골에 쭉 들어가다 보면 염소 한 10대마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러 보여요. 그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염소 풀 뜯어먹으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요. 지금도 틀림없이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해수욕장을 가봐도 물놀이를 하지 않고 그 파라솔 밑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간혹 TV 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 회의 중에 여기도 국회의원들도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이걸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로 이렇게 꽉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독사를 불어서 물러 죽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았어. 그 장대를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부활절에 주신 이 메시지는 손에마다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바라봐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